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배울 때 그 배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문제를 하나 내셨는데 그 문제를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주셨어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열심히 외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우리 반에서 그 문제를 맞았던 친구가 5손가락 안에 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많이 화가 나셨죠. 그러시더니 시험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보통 그렇지 않은데 과학실에서 모이더라고요. 가서 우리들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내시면서 실험을 해주시더라고요. 눈으로 봤죠. 변화를 봤죠. 그리고 이해를 했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께서 기말고사 때 또 이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때 꼭 맞춰라. 그런데 진짜 기말고사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몇 명이나 맞췄을 것 같습니까? 딱 2사람 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습니다. 그 기억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떤 학문, 지식,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지식이지만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고 어떤 지식은 그냥 듣고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온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학교나 학원 공부를 통해서 성적이 오르면 좋죠. 저도 자녀들이 그러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학교 공부를 사용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배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도 그렇죠. 성경을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깨닫고 배우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반드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는, 그리고 거기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변화의 경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앞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존재성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참 기뻐하셨죠. 칭찬하셨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도 말씀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오늘 본문이 말하죠. 그 일이 있은 후에 엿새 후에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내려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산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보니까 이 산이 다볼산이다, 헐몬산이다, 이렇게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만 있는 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입으셨던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마치 환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산 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베드로가 이 앞전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이전에는 말로만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예수님과 맞섰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산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믿음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그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좀 더 강화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고방식으로만 머물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자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은 대화하는 상대도 달라졌습니다. 사람의 대화 상대가 위치와 권위를 말해주죠. 예수님은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권위를 모세나 엘리야의 권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권위는 모세나 엘리야의 권위보다도 훨씬 높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자들이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예고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예수님을 예고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9장 11절에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선지자들과 대화를 나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모세, 엘리야를 거쳐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결과를 모세와 엘리야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사실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머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제안을 하지요. 그 4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변화의 의미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변화, 현상 유지는 반대되는 겁니다. 현상 유지는 정체되고 도태되는 일이지만 변화의 의미를 알고 변화의
경험을 한다면 좀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현상 유지를 예수님께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정작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초월적인 존재로만 머무르게 하고 싶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머물자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화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제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5절 말씀이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십니다. 빛난 구름이 있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에서 제자들의 제안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혹시 제자들의 제안이 예수님에게 의해서 거절된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마음 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권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권위, 예수님의 말씀과 제안, 그리고 행동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구름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듣는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납작 엎드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운 존재에게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기도 하거니와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현상이지요. 제자들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그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엎드렸습니다. 두려운 사람들에게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 그리고 따뜻하게 감싸줌이 필요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체험할 때에는요,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 싫어서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이 어른들이 어른이 될수록 우리 자녀들보다 조금 다른 것이 있다, 배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익숙한 것,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크더라고요. 조금만 변화가 일어나고 조금만 내가 익숙하지 못한 것이 찾아오면 굉장히 그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려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자그마치 이제 63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에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변화를 요청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전통도 있고요, 경험도 있지만
그것에서 조금 벗어나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마다 우리 대광교회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그 변화의 두려움을 이기시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은 좀 굉장히 세상 말로 말하면 대도 세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굉장히 오래된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더 오래전에 선교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교회에 가셨어요. 가신 지가 꽤 오랜 세월이 됐는데 아직도 변화를 못 시키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너무 예민하고 그 문제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설득하는 과정 중에 계시는 것을 보면서 뭔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수반하는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의 신앙이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를 요청하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두렵게 되더라고요. 다니엘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도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할 때에는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지요.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을 만져주심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안심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체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위로도 함께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권위만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지만 굉장히 그 예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과의 사이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예수님의 권위만을 우리가 경험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참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알지만 이 마지막 때에 심판자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굉장히 두려운 분이시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두렵게만 생각하십니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항상 우리 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는 사랑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으로 우리들은 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더욱더 친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예수님께 다 아뢰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 우리들이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심을 갖게 되고 그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높은 산으로 가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런 제자들의 경험, 예수님의 변화를 보면서 제자들이 체험했을 영적인 그 체험을 생각했지만 한 가지 더, 예수님이 그러면 왜 높은 산으로 가셨을까? 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묵상했을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곳에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산에 오르시지 않았을까?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시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실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른 새벽에 아니면 늦은 저녁에 피곤하실 텐데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이나 저녁에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 맞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사역을 마치신 저녁이나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맞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은 아버지, 내게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그대로 똑바로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또 다짐을 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짐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습을 변형시켜 주신 것이 아닐까. 주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셨을까. 즉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그 길이 바로 내가 원하는 길이 맞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지면서 그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 길이 맞습니다,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모습이겠죠. 그 주님은 변화산에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매일같이 예수님처럼 주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신앙의 점검을 받으셔야죠. 그럴 때 진정한 변화의 신앙을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낮고 천한 인간이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변화산의 사건 앞 뒤를 보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을 시켜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떠 보니까 그 앞에는 방금 전까지 있었던 변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늘상 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인간의 모습을 지니신 주님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전적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고 속죄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이 되면 그때 우리는 변화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영광과 광채 가운데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사람 되심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조막을 짓고 그 산의 정상에 머물므로서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변화산이 아닌 다른 산, 즉 예수님이 골고다의 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변화가 그렇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산 아래에는 참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아요. 제자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황홀경에 빠졌을 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초막을 짓고 여기에 원하신다면 머물고 싶습니다. 머뭅시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산 아래에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은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걸어가심으로 변형의 역사가 그 앞에 늘 있게 하셨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은 마치 이 세 제자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초월자 예수님,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그 산 정상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사실 우리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영광된 모습으로의 변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이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은 원래 그러한 예수님이시지만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고 나만 잘 믿고 나만 평안하고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로 찾아가서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익힌 것처럼 친히 우리도 실천하고 그 변화된 모습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네들의 모습 속에서 또다시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시 한번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이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낮아지고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심으로써 진정한 변화의 체험을 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서 잘 따라 행해서 진정한 변화의 체험을 이루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광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